오늘 미사 순서는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감사 성찬예 1형식으로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묻히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제 고백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예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에 우리에게 오시어를 서로 개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어 성자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어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며 이르셨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해 우리 하느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라.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 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으신 것, 그들은 옛 성터를 재건하고 오래전에 허물어진 폐허를 다시 세우리라. 무너진 도시들을 새로 세우고 그 옛날 선조 때 헐린 집들을 신축하리라. 뜨내기들이 모여들어 너희의 양을 19절부터 8절에서 11절까지 다시입니다. 나 야훼는 공평을 좋아하고 약탈과 부정을 싫어한다. 나는 그들에게 고생한 대가를 어김없이 갚아주며 영원한 기약을 그들과 맺으리라. 그들의 후손은 만방에 알려지고 자식들은 뭇 백성 가운데서 이름을 날리리라. 그들을 보는 자마다 야훼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에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이것은 제1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 성경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고 다그쳐 묻자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바리사이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는 좀 맑은 날이 많고 또 날씨도 따뜻한 날이 있어서 기분들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심리 상담학 전문가가 말하기를 지금같이 이렇게 우울하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때에 우리들은 더욱 마음으로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을 서로가 좀 오픈 마인드에서 나눔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서 그것을 자꾸 되뇌이고 함께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에는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백신도 나오고 또 그것을 접종도 이제 이 메릴랜드도 곧 한다고 하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희망적인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빕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모임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마다 아마 사람들은 고민을 할 겁니다. 나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요한의 소개를 보니까 이렇게 놀랍게 소개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요한이었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요한 대신 넣어 보십시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요한 대신 한번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넣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소개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압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되어진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자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엘리사벳으로부터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빛을 증언하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지고 모두가 암울하고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 팬데믹을 살고 있는 온 인류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을 외치는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요한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부름받은 성인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먼저 고대 수도원의 창시자인 성 안토니오는 251년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251년이면 아직 기독교가 공인을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원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아직 교회에 도그마가 형성되지 않았고 성경은 정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과 행적들이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거나 단편으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입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순수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순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였습니다. 전해진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일찍 부모를 잃고 설교를 듣던 중에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심하고 자기 유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는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안토니오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은 사막의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려고 사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안토니오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막에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데 그의 생애를 다 바치고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생활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희망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과 안토니오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신비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신비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지에서 선교를 하거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척박한 이 시대에 생수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강한 영감과 희망을 이 시대에 주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신비한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자들 가운데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인생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의 모양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듯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세례 요한이나 안토니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은 일상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수도자들이 그와 같은 생활을 지금도 배우고 살고 있고 이런 수도자의 모습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설교자가 될 수 없고 성직자나 선교사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다른 것은 아니고 깊은 연관을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도 소명이며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충성되게 사는 것이 곧 요한이 말하는 빛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말했듯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살아야 한다고 증언하는 일은 우리들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도 영적인 능력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만큼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어느 한 교회가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고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곳에 있는 예수상이 있는데 그 예수상에 손이 잘라져 나간 채 보존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이 조각상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성당을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어느 날 조각가가 그 손이 떨어진 예수상을 보고 그 손을 다시 만들어서 복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없어진 손을 다시 만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 신자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사명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비춰지는 스포트라이트를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은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아니면 세상 앞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능력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따르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은 자기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인 프란시스는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콜링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콜링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떠한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찾아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만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우선되어 있습니까? 이 대림절기는 주님이 내게 오심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이 땅에서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와 더불어 무엇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 있는 일을 세상에서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하고 또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 변화를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대하십시오. 이제 성탄을 맞이하고 2021년에는 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를 기대하고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요한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빛으로 함께 하실 것인지를 여러분이 함께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에 우리의 일상을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신 이유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따라 2021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특히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꿈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성요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사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미국 땅의 혼란함을 막으시고 또 이 나라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시기에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의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자연과 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기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246페이지입니다. 우리들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어 가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을 줄로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세인전에 그 유스 미니스트리를 담당했던 콜린 시트라노라고 하는 분이 12월 20일로 리타이어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조지라고 하는 여성분이 다시 와서 그 일을 맡습니다. 콜린의 그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의 또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그 봉헌 플래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세인 존을 서포트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2021년 플래지를 여러분 웹사이트에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월 20일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그 Walking to Bethlehem 페이전트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 교회 곳곳에 5군데의 그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 그 과정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함께 그 성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 5시부터 6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 중에 거기에 봉사자도 있는데 여러분들 가족들 이웃들 좀 얘기해서 뭐 집이 답답하니까 그때 다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그 가족 그룹들이 이렇게 거길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함께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이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그 성서적인 장소들을 여러분이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또 오시면 그 영성체를 위한 포도주와 면병이 들어있는 조그만 아마 키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셔서 집에 가서 우리가 성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인전에서는 Love is the Way라고 하는 그 북 스터디를 합니다. 그 미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거기에 관심 있으시면 우리 웹사이트에서 그걸 신청하셔서 함께 그런 좋은 그룹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걸로 믿고요. 여러분들의 혹시 생활이나 건강에 무슨 변화가 있으시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을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25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으로서 주님의 자비하시는 은총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를 공경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갖게 해 주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의로움에 비추신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을 비추시어 여러분의 앞길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모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